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허락하신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나 늘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때에 우리의 이름이 불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또 사명 가운데 이름을 불리는 자로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 64절에서 70절입니다. 에스라서 2장 64절에서 70절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준 성경책은요 713페이지입니다. 에스라서 2장 64절에서 7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멱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름을 남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읽기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지요.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읽는 것이 힘든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족보일 겁니다. 족보. 이름 낳고 계속 이것만 반복되어지는 장들이 있지요. 여러분, 에스라 2장은 족보는 아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2장을 읽어보면요 이름 숫자 이렇게 반복되어져서 빨리 넘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굳이 이렇게 다 기록하셨을까? 일일이. 사실 한마디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2장의 말씀 딱 정리하면 그냥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 중에 일어선 사람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한 줄로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한 사람 그 이름들을 다 적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 2장의 내용은요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명단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들. 세상은 대개 사람들을 부를 때 직업으로 부르고 성과로 부르고 결과로 부르고 역할로 부릅니다. 모든 판단에 있어서 결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정체성도 이 직위와 가진 걸로 판단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일에 읽었던 말씀, 이사야서 43장의 1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숫자로 만들지만 또 이야기하지만 연봉, 성과, 스펙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숫자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르게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양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의 특징은요, 주인을 알아봅니다. 양은 눈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목소리로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불러도 반응하지 않지만 주인이 부를 때에는 그 목소리에 반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더드림 교회에 다니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김봉성, 박형선, 르디아, 에스더, 이렇게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름 불릴 자격이 없는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요, 사람을 기능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존재에 대해서도 이 세상은 대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일을 하는데 능력이 떨어지면 바꿔, 내 마음에 안 들면 바꿔, 실수하면 바꿔. 하지만 하나님께는요, 우리는 절대로 대체 불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볼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모두 돌아온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패했던 사람들, 무너졌던 사람들, 포로로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과거를 기록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의 반응을 기록하셨어요. 일어서서 돌아간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적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고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반응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 돌아오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완벽해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또 완벽하려고 노력해도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벽해지겠습니까?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 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지금 저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라는 방향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명단에 보면요,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개인의 명단이 아닙니다. 자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족 단위, 공동체 단위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 부족을 단위로 이야기하시는가?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잘한다,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된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가는 곳입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혼자 빠르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해요. 나 혼자 사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사람,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한번 쭉 이제 읽어보셨을 때 아는 이름이 있습니까? 저도 읽으면서요,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아는 사람의 이름은요,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이런 자손이 있었구나, 여기서 처음 알아요. 여러분, 이건 이 사람들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위대한 업적을 나눈 사람들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는요, 이 이름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셨다. 이것도 은혜다라는 거죠. 세상은 유명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들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인정이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을 때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예배하는 것도, 계속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것도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 모여 우리 중보 기도하는 우리 팀원들,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모를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 와서 교회를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 교회 간판을 세우고 정리하는 것, 친교를 위해서 늘 수고하는 것, 찬양을 위해 연습하는 것, 교회 행사를 위해서 매주 모이는 것, 또 우리 청년들 화요일에도 모임이 있고 금요일 날도 예배하고, 또 우리 리더들은 또 저하고 또 주중에 한 번 더 만나고, 그러다 보면 사실 리더들은요, 일 끝나고 바로 와야 되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못하고 올 때도 많습니다. 또 대충 해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거 사실 성도님들 다 모르시죠? 다 모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하는지 사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게 쓰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2장의 명단 중요한 이유는요, 누가 함께 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함께 가느냐. 우리 더드림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같이 가라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을 두고도 기도하지만 건물만 옮기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꿈꾸는 것이 정말 더 귀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성령 받은 이들이 늘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 받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같이 모였습니다. 모이자가 아니었습니다. 은혜 받으니, 성령 받으니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다라는 거죠. 혼자서는 하기 어려워요.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같이. 신앙은 개인전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의 팀이고 하나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같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위대한 사람을 통해 칭찬받지 않습니다. 함께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정말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충성을 기억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적으셨고 부르실 거예요.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기록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사람, 함께 가는 사람, 끝까지 남은 사람,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여러분 무명으로, 익명으로만 있지 마시고요, 부르심에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 믿음의 이름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만으로도 주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인정받고 더 많이 가지고 자리를 통하여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저희들 늘 겸손하며 십자가를 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만 증거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만 잘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 같이 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만나주셨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명을 주님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말할 것을 늘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궁금할 수 있도록, 그들이 먼저 물어볼 수 있도록, 다가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진자매님 오늘 이제 유두분만을 위해 병원에 하나님 이제 들어가는데 하나님 순산할 수 있도록, 산모도 우리 아이 지한이도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후한 형제 오늘 소방관 또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시험들을 통과하였고 이제 마무리 가운데 있는데 주님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직업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마다 후한 형제의 그 섬김에 예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또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